7월 첫 주 맥추 감사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앞으로 시작하는 그 새로운 하반기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 재앙으로 온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전쟁 위기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2,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그야말로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나가면 별로 살 것도 없고 물건 몇 개만 고르면 훌쩍 10만 원을 넘어섭니다. 어렵지 않은 곳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답은 언제나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말씀은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1장은 하박국의 질문이요, 2장은 응답이며 3장은 하박국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며 질문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전쟁의 위협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활동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에 정말 또 다른 다윗과도 같은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종교를 개혁하고 모든 우상과 이방 신전들을 다 타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왕이 주전 609년경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이 요시야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요시야김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나라를 망쳐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정치와 경제가 혼란해졌고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2장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동문서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응답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인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국제 정세를 보니까 과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유다를 침략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기다리고 있는 소리가 뭐냐면 이제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려고 다가오는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도 있는데, 집 안에 몸이 있는데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의 상황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지요.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것은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기근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에 보면 없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무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합하면 6번 나오는 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으로 또 농사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논밭에 열매가 없고 나무들에도 열매가 맺히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년 된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뭄으로 말미암아 곡식들이 여물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위협에다가 거기에 기근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유다 땅을 덮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도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 핵 위협을 머리에 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위해서 수십 년간을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북한 주민들이 굶고 죽어갔든 말든지 간에 이 북한의 정권을 잡은 자들은 그냥 핵무기에 올인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우리도 핵을 개발하여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나라마다 저마다 핵을 가지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핵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초기 코로나 초기 때만 해도 그냥 한여름 잠깐이면 이 코로나가 물려갈 줄 알았습니다. 3년을 넘게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덮치면서 정말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앤서니 페어치라고 하는 이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이 백신 개발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변종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변종이 일어나고 언제 이 코로나가 또다시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기름값이 폭등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지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 및 서방 세계가 전쟁에 일으킨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수입 중단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름값이 그냥 폭등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세계 제2위의 그 곡물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박국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냥 모든 것이 없고 없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하박국 3장 1절과 시편 7편의 제목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어는 경이로운 곡조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해석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경이로운 곡조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서 3장은 기도이지만 동시에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이 노래는 독창이 아니에요. 솔로가 아니라 합창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관현악 풀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큰 소리로 대합창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노래, 합창을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왜 유다는 심판하시면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물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악인입니다.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한 오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대답을 듣고 비록 전쟁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눈앞에 모인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8절 1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앞선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논밭에 먹을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소와 양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이유요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도 사라지고 재물도 건강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고 90이 가까이 또 100세가 가까이 오면 젊었을 때 아무리 멋있게 살았어도 아무리 명예롭게 살았어도 죄송합니다. 연세 들면 다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이든지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했다면 그것들이 사라지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없는 것들 바라보면서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없는 것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눈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는 것 중에서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의지하는 그런 신앙에서, 그런 믿음에서 우리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적용하자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는 없지만 있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의 때처럼 전쟁의 위협도 있고 이것저것 가만 살펴보니까 없는 것 천지이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없고 옆에 친구들도 없고 또 우리의 상황이 매우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평안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환난 날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노래인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나의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내 자녀가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요.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요.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자리가 겨우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고 또 차가 있다는 것이요.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요. 교회 뒷자리에 집사님의 찬양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요.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단잠을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다가온 불평과 불만거리들, 이것들을 바꾸어 생각해 보자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불평거리들 찾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깨닫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환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고백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며 없는 것들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